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이라 하면 우리가 대단한 고난, 대단한 환난, 대단한 역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오늘 누구처럼 교회를 와야 되는데 차키가 휴거를 해버렸을 때, 짜증이 나고 인간관계에서 뚜껑이 막 열어버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에이 기분도 꿀꿀한데 술 한잔 꺾고 담배 꼬나 물고 하늘 바라보면서 푹푹 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짜증나는 상황, 어려운 역경, 심한 고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세상 살면서 참 만만치 않은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나고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역경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몸살이 났든지 코로나가 걸려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아프던지 내가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 그럴 때 오히려 눈물이 나고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난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 중에 살아가고 힘든 중에 살아가고 역경과 환난 중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본을 끼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 이번 주 이제 내일 종려주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병을 고쳤던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서 그들이 헷가닥 변해서 두 손에 돌을 들고 입술을 크게 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 정점이 금요일 날 고난이 끝나죠. 돌아가시죠.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주간과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진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 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도 같이 당한 고난, 같은 성격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모았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다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지 말아라. 네 잘못으로, 네가 보증 잘못 써서, 네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 내가 잘못해서 네가 고통당하는 것, 그렇게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뜻있는 고난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거 부담을 져야 돼? 왜 고생을 해야 돼? 그러나 뜻있는 일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육체적인 노력을 가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쁜 일인 줄 압니다. 그런 고난을 얼마든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절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나를 위한 고난을 그분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곤했고 고달팠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혹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인들 앞에 야속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말하지 행동으로 하지 않지? 그게 뭘까요?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있는 형제들, 내 자매들,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다. 하나님 멀리 찾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이기주기예요. 물론 삶 바빠요. 각박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내 삶에 바쁘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과 같은 고난을 마다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부담 지는 거 싫어해요. 자기를 위한 고난은 감수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돈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마다하는 거예요. 교회 혹간 청소하면서 그래요. 저는 원래 하나님 교회 청소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를 왜 안 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는 교회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가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칭찬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면서 손에 돌멩이 들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돈을 받고 병자를 고쳐줬냐? 내가 잠 못 자고 틈틈이 너를 위해서 행하고 봉사했던 그 날들이 나를 위해서였더냐? 근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저주를 해요. 심지어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품에 끼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날 상황입니까? 얼마나 분노해야 될 상황입니까? 얼마나 낙심해야 될 상황입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 상황인가요? 얼마나 두 속을 뒤집어 놓을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돈 떼먹고 돌아간 그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잠적해 건 그놈, 우리는 그놈을 생각하면서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상황은 그보다 더했어요.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한 이 배신, 이 고통, 이 역경, 이 환난보다 우리 삶에서 더 큰 것은 없을 거예요. 고난주간마다 단골 메뉴로 나타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우리 기억하죠. 그 끔찍한 채찍, 끔찍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난이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지, 때로는 살면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면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진척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고난이라고 통칭해서 불러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1절에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고난을 참았다. 이 화나는 상황을 참았다. 이 배신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을 수 있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영광,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감당하고 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면류관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타개한 후에 그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였어요. 비결이에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저는 돌을 안 맞아봤지만은 영화에서 봤어요. 이슬람 계열에서는 지금도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있나 봐요. 한 여인을 반쯤 땅에 묻어놓고 하반신은 묻어놓고 상반신만 나오게 해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돌을 탁 던집니다. 그럼 맨 처음에 퍽 맞고 퍽 맞고 머리가 다 깨져나가요. 얼굴이 형체가 없이 깨져나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중에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을까요? 피가 얼마나 흘렀을까요? 코도 형체가 없고 눈도 형체가 없고 그냥 피만 범벅해서 흘러내리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가 중계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 우편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하늘 영광을 보는도다. 그 우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도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죽음의 고통을, 돌맞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감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고통이 없어요. 그 아픔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잊혀져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능력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 못해요. 그 무지무지한 고통의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쪼잔한 것 가지고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조금 출렁출렁이는 파도에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담을 일치는 모든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저기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는 게 뭐예요?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치욕, 그 배신감,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내가 차지할 영광에 비해서, 내가 차지할 보좌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주 앞에 마련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의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개의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당한 그런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주님의 이 모범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뛰노는 물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뛰노는 파도를 보고, 나를 욕하는 그놈 그 자식을 보고, 나의 삶을 슬프게 하는 삶의 정황을 보고 빠져들어갔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경제적인 여건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대한 시선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만을 바라보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저기 뭐라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 바라보면 피곤해요. 낙심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이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저 말씀 그대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대인 학살 가운데 살아난 할머니에 대해서 가끔 나와요. 그분은 고령이에요. 84세나 되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코리텐붐 여사라는데, 라벤스부르크라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얼마 되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84세가 되셨는데, 그때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서 삶을 연명해 가야 되는데 삶이 넉넉치 않았어요. 평생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없고, 이 집 저 집 또 이곳에서 얻어먹으면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여사를 위해서 마지막에 늙음하게 집 하나를 돈을 모아서 선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선사를 합니다. 33년 동안 무주택자로 떠돌다가 자기 집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들이 하는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덴, 너는 참 기쁘겠다. 늙음하게서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집을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분인 것 같다. 그랬더니 코리붐 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야. 물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던, 목숨을 하루하루 보장할 수 없었던 그 수용소에 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어. 죽음의 공포가 항상 두려워 있던 그 수용소에서부터도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고 힘들지 않을 수가 있고, 죽음의 공포가 순간 매 순간 다가오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오히려 원수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성경 속에서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광야 기억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불병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장대에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오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불뱀이 물렸어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여러분 잘 아시죠? 꿈을 꾸었나요?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하다가 두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져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왜 내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 순간에 왜 주님은 떠나 계셨나요? 왜 홀로 걷게 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 얘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여러분, 힘든 날 동안, 고난의 날 동안 우리 주님은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고 계셔요. 우리를 안고 계셔요.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살기가 외롭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몰려온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암담하다고요?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슬픔이 있고, 왜 나는 이래야 될까 이런다고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주 안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는 이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넉넉지 않아요. 또 넉넉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돌멩이가 내 얼굴을 향해, 내 몸을 향해 달려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해가처럼 빛나는 얼굴로 모든 고난의 물결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